자,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는 말이죠. 누구와 전쟁을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바로 사탄입니다. 전략과 전술, 또 계략, 책략 이 부분들을 잘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 전술과 전략이지 그것은 쉬운 말로 하면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허점을 노리는 것인데 그러나 이 부분은 대단히 배우기가 힘듭니다. 대단히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잘 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마귀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승리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다니엘보다 현명하다고 그렇게 자처하는 마귀가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해당 삶의 영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거 어리석은 짓은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그 부분들 치고 들어오는 것인데 과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해 가면서 그런 마귀의 계략과 전술 전략 이것을 잘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은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자신의 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영역은 성경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공격하는 것 외에는 거의 힘쓸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그대로 놔두기만 하면 돼요. 한없이 게으르지요. 그냥 방치하면 돼요. 또 한없이 마음이 완악하죠. 그냥 방치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아주 괴팍하게 된다고요. 그건 마귀가 간섭하면 더 손해라고. 그러나 말씀만은 다르다고요. 말씀은 이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채로 태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주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이 말씀은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쇠퇴하고 노쇠하는 그 본성을 거스른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로운 출생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쳐서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젊은이 단계를 거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의 단계를 거쳐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면 마귀의 영역이 파괴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신약 성경이 절반도 기록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가 시작되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나오는 부분이고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대 그 사탄의 변개된 말씀의 전쟁이에요. 그것을 얼마만큼 인식하느냐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 특히 영적 전쟁이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영역, 그것은 어떤 부도덕한 영역이라든지 비윤리적인 영역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갈등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그 부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과일 뿐이에요. 시작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있는 능력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은 이렇게 빛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거룩과 경건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바로 첫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요.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귀는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현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바로 성경 보존과 성경 변개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다. 어떤 특정 교단의 어떤 특정 개개인의 그런 주장과 논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말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그건 말씀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그 공격을 어떻게 하면 잘 막아낼 수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영적 전쟁에서의 그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집요한 그런 거의 대부분의 공격 영역은 말씀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급하면서 이 세상에 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을 초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을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순종의 영역까지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아담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가브리엘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미카엘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냥 아담 자신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개인에게 준 말씀이고요. 다윗은 다윗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준 말씀이라고. 그럴 때에만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냥 그 객관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요. 성경에는 이렇다더라. 성경에는 이렇다더라. 자신은 계속 거기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요.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마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 마음에서 사탄의 그 계략의 책략에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면 그건 모두가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사탄의 거짓말에 그 동의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강하게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성에 치우치면 본성대로 반응을 하면 마귀의 거짓말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직하면 돼요. 정직하면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의지만큼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면,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또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직하게만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 마귀가 노리는 것, 그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밝게 되느냐 어둡게 되는 것이냐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야 되는데 마치 마음이 밝은 것은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가져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면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그 원천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우울할 수 있어요. 제일 우울했던 사람 스펄전입니다. 제일 우울했던 사람 마틴 루터예요.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그거 뭐 죽고 싶다고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두렵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정을 제일 위에다 두다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그런 그 상태를 마음이 밝은 상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형성될 텐데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다른 이성의 사람의 혼적인 원천에서 나오는 모든 사상 체계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생을 가능하게 해요. 그 새로운 출생으로 말미암아서 씨가 썩어지지 않는 한 그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새로운 출생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제일 첫 번째로 새로운 출생을 가능하게 한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일 첫 번째 살펴봤을 때처럼 포도나무에 덧붙여진 가지의 그 신분입니다. 가지의 목적, 그것은 하나예요. 그냥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조건은 교제가 건강한 교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출생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교제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바로 가지치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놓여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것이 내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육신과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외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세상의 풍조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내야 돼요. 정확하게 그 증상을 잘 구분해서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냥 아무 말씀이나 갖다가 그냥 인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던져주는 그 공격에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격 무기, 성령의 칼을 거기다가 제시를 했다고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뭐 다시 변명을 하고 다시 우회를 하고 그러면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계속 양다리 걸치게 만드는 것이죠.
본인의 그 죄를 탐닉하는 이 부분들을 일단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용기를 주지를 않아요. 자신의 육신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적정선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바로 매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아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매번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성은 어떤 거예요? 지금 크게 한 2번, 3번 정도 결단을 했죠. 그럼 내가 기억나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때의 희생을 치렀다고요. 거기에 대가를 치렀다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후에는요, 좀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그 정도로 공부하고, 그 정도로 고생하고, 그 정도로 자신의 통제를 했으면 앞으로 20, 30년, 한 3, 40년은 좀 편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치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렇게 그 고생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고생 안 하면 늙어서 고생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하고. 그러나 그 똑같은 원리를 영적으로 적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승리의 삶은 보장되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되죠.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의미가 있어요. 계속 살아있는데 죽어야 부활의 그 능력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을 따르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그리스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럼 하나만 달라진다. 그냥 하나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냉정해야 된다고요. 아주 정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그 세상의 여러 영역들에 포함되라고요. 무슨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뭐 청년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자선사업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보라고요. 거기 무슨 만족이 없을 것 같냐고요. 그 세계에 그 이름 있는 그런 그 재벌들, 부자들 막 기부하잖아요. 그 사람들 왜 기부해요?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고요. 가치관을 느낀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른 것이냐? 그거 없어요. 다른 점이 없다고요. 그냥 내가 해오던 습관이니까, 해오던 영역이니까 거기 그냥 몸 담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심은 것이냐, 육신에 심은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의 단계가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으로 시작되는 부분이지만은 계속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내가 교훈으로 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 명제가 되는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더 단순화시켜야 되고요. 더욱더 명료화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보장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한 후에하고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얼마나 복잡하죠. 아이를 낳기 전하고 아이를 낳은 후하고 얼마나 또 복잡해져요. 하나하고 둘, 하나 낳을 때, 둘 낳을 때. 대리 직급에 있을 때하고 과장 직급에 하는데, 아니면 이사, 임원으로 올라갔을 때
그거는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지탱하면서 사회에서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끌고 가야 되지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역량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역량들은, 그 능력들은 위로부터 부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영역을 놓고 바로 그리스도를 잘 배우면, 잘 배우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갖다 이렇게 자신이 행해야 된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것인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 것인지, 비본질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비본질은 비본질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본질은 본질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부분에 실패한 것이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쾌락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탐닉했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후회뿐이라고요. 돈은 많이 벌었다고요.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이죠? 사용하기 위해서요. 쓰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고요. 돈은 많이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어디다 쓰죠? 뭐 인간관계 다 떨어져 나갔는데 혼자만 남았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열망이, 이 욕망이 채워지면 나는 만족하겠다,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 10년 경험, 20년 경험, 30년 경험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는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못 배웠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 마귀의 전장에서 승리하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시작했죠? 거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에베소서가 그 바울이 그 계시를 받은 그런 그 책을 대표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교리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한 다음에요.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는 것을 실천 사항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그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하나 외에는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입으라.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된 그 시점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사항들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명령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으면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서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서 보면 아주 구체화시키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 계속 주장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패배의 삶입니다. 계속 버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경에서 언급하는 모든 구체적인 부분을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개별적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들의 거주지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직장이 있겠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청년 생활이 있고 학생 생활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나에게 어떻게 잘 무장이 돼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나는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에요. 삶의 현장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도 교과서부터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17절에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된다. 간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구는 반드시 채워져야 되죠. 결핍을 호소하는 거니까. 근데 그 결핍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대전제 조건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질병을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치유시켜 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단번에 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됩니다. 의사 중에 의사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그런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깊은 직접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기를 원하시는 자, 그 부분을 100%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병은 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까지도 내가 수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라든지 진로라든지 자신의 구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부분들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요. 자신의 몸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의 삶, 그것은 이제 내 삶이 아니에요. 주인의 삶이에요. 주인의 삶이라고. 그 주인이 뭘 시킬지 몰라요. 주인이 더 장기적인 그 부분을 보고서 국가에서 국가 장학금 주어가지고서 유학에 보내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국가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헌신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직접적인 구체적인 일에 그렇게 집중해서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직접적인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준비가 항상 돼 있는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죠. 뭘 시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시켰는지 알 때에 그 다음에 나는 행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종의 신분이라. 이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기간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권한이에요. 이 종의 신분 그대로 다 모아서 하나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이 모두가 다 기억한 상태에서 보상으로 다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그대로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담을 창조하셨던 목적과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들을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리인을 발탁을 하셨다고요. 그 아담이라고요. 그 아담보다 더 높은 격상시켜서 그 신분과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신분으로 우리를 맡겨주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계시가 되죠. 하나님의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앞으로 오실 왕으로 오실 것이잖아요. 그 왕의 의미는 뭐죠? 현실적으로 그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의 대상에 공동 상속자가 주어졌다고요. 지금까지는 남편의 명의로 그 집문서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아내가 다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공동명의로 돼 있어 버렸다고요.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집은 매매는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참여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때 성도들 같이 통치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인내. 뭐 읽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면 괴롭다고요. 가지치기, 성령의 인도함, 그러니까 다 아픈 말들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육신이라고 하는 그 본성은 성령의 생각과 반목하게 돼 있어요. 대적한다고요. 천적이라고요. 천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육신은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말씀의 능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 보십시오. 말씀이 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20절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왜 숨겨두었을까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전하면. 그런데 조금만 더 길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 법관만큼 좋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들이 둘 있다고요. 그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겠느냐. 근데 이 아이들이 철이 없다고요. 잘 몰라요. 내가 살아보니까 의사만큼 좋은 직업이 없어요. 뭐 정년이 있기를 하나, 뭐 다른 데서 뭐 그 의뢰 위치에 뭐 있기를 하나.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자기 딸이 하나 있다고. 뭘 원하느냐. 그것이 아주 좁아터진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치라고요. 근데 그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그대로 되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건 보장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그건 좋다 그러면 좋은 것이고요. 유익하다 그러면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익한 것을 위해서는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고요. 돌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밭을 깊게 기경을 해서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싫어해요. 잡초를 뽑힐 때 약간의 통증이 있거든요. 지금 눌러 앉기를 바라는 것인데 좀 부지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돌을 옮기려면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직했다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이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 최선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전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공개적으로라도, 모임이면 모임이, 대중이면 대중, 그렇게 다 전했다 그 말이죠. 21절에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죠.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왜 아담을 창조하셨는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는가?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정체성이 실현이 되어질 과정마다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이탈되지 않고 모두가 다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기를 미리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입증이 되어지면 내가 맡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좀 먹여다오.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것을 전해 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그 말씀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 말씀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말씀을 존중하는 것인데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된다고요. 들음에서.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려요. 또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온통 병제시켜 버렸다.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하더라도 온갖 교리에 다른 오염된 교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이용하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귀가 실패해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았다고 한다면 소중하게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 있죠. 아담 자신에게 준 말씀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과는 무관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었을 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내가 어려운 역경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환난과 역경,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그렇게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마귀가 실패해버렸다.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혼동스럽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가서 보니 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이게 혼란스럽다고요. 도대체 이것이 혼에 관한 말씀인지 영에 관한 말씀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계속해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 좋은 상태가 있어요. 그건 너무 감사하죠. 그 단계까지 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좋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죄라고 하면 죄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요. 세상의 풍조라고 한다면 세상의 풍조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또 쾌락에 관련된 일들이 있고 그거 다 극복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들은 똑같은 말이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듣기만 해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알아들으시겠죠. 요즘은 설교에 중독된 시대라고. 그래요. 그냥 설교에 온통 설교에 중독돼 버렸어요. 그냥 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영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내의 과정, 순종의 과정, 그 분들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릴 때에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계속 지적 호기심만 자극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려내야 돼요. 도대체 마귀는 이 말씀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29절에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이 흉악한 이리들에 대한 정체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똑같이 겉모습으로 봤던 데는 다 사도들이에요. 도대체 진짜 12사도인지 아니면 가짜 사도인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불가능해요. 구분하는 것은. 성경 교사는 필수적인데 마귀도 성경 교사를 가지고 있다. 목사들도 가지고 있다. 일꾼 없이 어떻게 추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사탄도 수많은 자신의 일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들을 보면 얼마나 또 그렇게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실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특징 지어서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30절에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요. 여기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자들을 끌어내요.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요.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도 그 수고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놓고 그 도중에서 다 잘못돼 버렸죠. 그런 사람들 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본질상 인간성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탈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누구나가 사람의 본성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배신하는 그 잠재의식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내를 배반하고 남편을 배반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수고가 단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간다고 한다면 배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여기까지구나, 이제 침몰 당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뭐냐면 절대로 침몰당하지 않는다. 내 눈길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한다라고 한다. 그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의 척도라고요. 성장의 척도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왜곡된 것을 쫓게 해서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치고 실망을 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목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성한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 하더라도 일절 상처 안 받고 실망 안 하지 않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지역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견고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나는 이 피조물에 있어 본 적이 없다고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럼 왜곡된 것을 쫓지 않는 것이요. 사람의 제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단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결론으로 보십시다. 31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말씀만이 남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기억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해주죠? 그 말씀이 다음 절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아멘 아멘 아멘이.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에게 의탁할 것이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설교를 그렇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를 의존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사람을 의존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자녀라면 부모를 의존하겠죠.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사역이, 신실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첫 번째, 이 말씀의 능력,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확인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굳게 세워줄 것이며, 두 번째,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고요? 유업을 줄 것이라.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 여러분 다 상속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 유업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의미가 있고, 다섯 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공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컷 공부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더라.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헛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로 잘 준비하고 구비시킴으로 인해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요. 거듭나게 한 동일한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성장케 해서 많은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 빛의 그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